시작이 반이다. 어떤 의미일까요? 시작이 반. 무슨 일을 하든지 처음이 힘들어서 그렇지 일단 시작을 해 놓으면 그 다음 과정들은 어떻게든지 진행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일단 시작하면 불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머뭇거리지 말고 일단 시작을 하게 되면 반은 이미 성취한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하지만 기독교 신자인 우리에게는 그보다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시작이 전부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 격언도 있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시작이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궁금하죠? 그건 어떤 영역인가? 바로 기도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오늘 본문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다니엘 기도 20절에서 23절을 읽었는데요. 20절에 보시면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그리고 21절에 곧 내가 기도할 때에, 그리고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다시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깨달을지니라. 네. 기도원이 기도하며 기도할 때에, 그리고 23절에는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려졌으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의 기도가 시작할 그 즈음에 벌써 기도의 응답을 준비해 놓으시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그 응답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끝난 직후에 이제 응답이 될 것이다. 혹은 기도가 다 마쳐진 다음에 기도가 다 이제는 응답될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를 시작하는 그 순간에 기도는 이미 성취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응답을 이제 다니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부평중앙교회 올해의 표어는 기도의 기쁨을 알게 하소서입니다. 기도의 기쁨, 기도의 참 맛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도 느끼고 소속해 있는 부서에서나 남녀 전도회에서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기도의 기쁨을 알기를 원하고, 목장에서 모였을 때 예배할 때마다 기도의 기쁨을 알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의 기쁨을 알기를 원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소원이 있는데, 기도에 불이 붙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오늘 다니엘이 이런 기도를 체험할 수만 있다면 기도를 시작하는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이런 기도의 체험을 할 수만 있다면, 지금 우리가 나와 있는 이 금요 심야 기도회가, 그리고 새벽마다 나오는 그런 새벽 기도회가,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온가족 새벽 기도회가, 그리고 기도하는 그 자리가 부서든지 기관이든지 무엇이든지 얼마나 신바람이 나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을까요? 다니엘처럼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을 주신다면 얼마나 우리는 행복하고 즐거울까요? 그렇다면 오늘 과연 기도를 시작할 때에 이미 응답받는 기도,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를 시작할 때에 이미 응답받는 그런 기도는 말씀 붙잡고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는 필연적으로 응답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9장 2절과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장 2절과 3절 자막도 나옵니다. 2절과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바 다니엘이라는 이 인물은 요셉과 함께 가장 흠이 없고 가장 온전하고 완벽한 인물 중에 하나가 이 다니엘이에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다니엘과 요셉은 아주 비슷한 모습들이 많습니다.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다니엘과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고난을 많이 겪었던 사람이고 인물이고, 또 불같은 시련과 또 유혹을 다 이겨내고 마침내 각각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던 사람이고, 아주 총명하고 지혜롭고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난, 요셉도 꿈을 해석하죠. 그리고 다니엘도 꿈과 환상을 해석해내게 됩니다. 많은 점에서 요셉과 다니엘은 닮아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방금 읽었던 2절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깨닫고 이제 기도하기를 시작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책을 통해서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서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여러분 다니엘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누구보다도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지혜롭고 이렇게 총명한 다니엘이 자기의 명석한 머리를 믿고 자기 스스로 독단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항상 읽고 상고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말씀 가운데에서는 예레미야서를 읽던 중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닫게 되었고, 말씀을 읽는 중에 마음에 깨달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심령에 감동을 주시는 순간 즉시 그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보니까 3절에서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제 옷을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읽는 중에 그가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되었고,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그 마음속 깊은 감화를 받고 비로소 이제는 깨달은 다음에 가만히 그냥 그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감히 하늘에서 떨어지도록 입만 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들도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항상 짝을 이루어서 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 바늘과 실처럼 같이 가는 것입니다. 요한 1서 우리 5장 14절을 자막 보시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 1서 5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들으신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뜻대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뜻은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자기의 뜻은 나타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뜻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응답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가 될 때까지 안 하면 되겠죠? 기도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까지 그냥 당분간은 쉬면 될까요? 그것이 아니라 마음이 답답하고 기도가 잘 안 되고 괴로울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소망의 불씨가 꺼져갈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능력의 말씀을 다시금 붙잡고 그 말씀을 고백하고 그 말씀을 약속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시금 기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샘솟듯 또 터져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회복의 말씀, 치료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더욱더 우리 기도가 힘있게 선포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생길 때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너무 잘 알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염려가 내 마음속에 엄습해 올 때에, 두려움이 내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할 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이 말씀을 곱씹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다시금 평강이, 또 은혜가 마음속에 다시금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근심할 때에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오늘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말씀을 곱씹고 또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담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피곤하고 힘들 때에, 지쳤을 때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오늘 낙심 가운데에 또 연약함 가운데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축되어 있을 때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과거의 상처로 힘들어할 때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을 붙잡으면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능히 그것을 감당하고도 남을 있는 믿음과 담대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기도가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응답받는 기도란 어떤 기도인가? 죄를 함께 지는 기도를 할 때에 막혔던 기도의 문이 뚫려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9장, 오늘 다니엘 9장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니엘 9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어떤 기도가 하나님이 이미 응답받는 기도인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성격이냐면 민족의 해방을 위한 기도예요. 그게 주제예요, 주제. 그런데 조국의 해방을 위한 기도인데 그 기도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주된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죄를 자복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죄를 자복하는 기도, 회개를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시 이걸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가 한반도에서 지금 이 38선이 나누어져 있고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 복음으로 이 나라 이 민족 전쟁이 종식되어지고 하나 되게 하시고 이제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 하나 되게 하옵소서, 마음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것도 해야겠지만 이대로 적용을 해본다면 다니엘의 기도가 조국의 해방이었다고 했을 때 그 주된 내용은 죄의 자복이었다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죄는, 허물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사이를, 관계를 끊어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모든 좋은 것을 다 틀어 막아버리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라는 거죠. 예레미야 5장 2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5장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의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의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너의 허물이 이런 일들을 물리치게 하고 또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들을 다 차단해버리고 막아버리고 그것들을 분리시켜버린다라는 거예요. 죄를 우리가 품게 되면 기도의 문이 막힐 수밖에 없어요.
응답의 문이 막힐 수밖에 없어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없고,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마음의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직분과 사명을 충성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의 한가운데에 뭐가 있냐면 죄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미 기도할 때에 이미 받은 응답의 기도는 뭐냐? 바로 회개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9장 2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를 자복하고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말씀을 우리가 앞에서부터 쭉 이렇게 내려가면 회개의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죄를 회개합니다. 패역한 죄, 반역한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회개합니다.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난 죄를 회개합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죄를 회개합니다.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니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범죄를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기도하면서 구구절절 우리가 범죄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패역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청종하지 않았다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우리를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5절부터 16절까지 12절 안에 무려 우리라는 말이 28회나 반복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의 기도는 백성 이스라엘의 죄와 민족의 죄와 자기의 죄를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특징적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지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바로 나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는 죄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관계를 따져보면 여러분,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 멸망의 길로 들어갈 때에 아직까지 너무나도 어린 아이에 불과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사실은 이 이스라엘의 멸망에 책임이 없어요.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그 조상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다니엘은 스스로 이 억울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조상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조상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자기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죄를 조상 탓하지 아니하고 그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지 아니하고 우리의 죄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짧은 절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짐이 나오고 있어요. 서로 짐을 나누어 지라고 했어요. 이 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짐일까요? 이 한 절만 봐서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앞에 1절과 연결해서 보면 그 짐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서로 나누어 지래요. 그리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래요. 이게 뭐냐면, 너희가 나누어져야 할 짐이 뭐냐면 바로 죄의 짐이라는 거예요. 죄의 짐. 허물이 있거들랑 스스로 자기가 그 올매에 빠지지 않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그리고 그 죄의 짐을 서로 나누라는 것입니다. 죄의 짐도 서로 져줄 줄 알아야 비로소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완전히 성취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보세요. 이 시대를 보면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도 잘못에 대해서 비난은 잘한단 말이에요. 손가락질은 잘한다 말이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러고도 장로야? 집사야? 권사야? 목사야? 너 그렇게 하고도 하나님의 자녀야? 서로의 잘못에 대해서 날카롭게 정죄하고 비난하고 지적하는 일은, 공격하는 일은 너무너무 잘한단 말이에요. 죄의 짐을 서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은 재판장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심판합니다. 비난합니다. 자신은 전혀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전혀 문제 없는 것처럼, 자기는 실수도 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집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야단쳐야 합니다. 그리고 자격을 논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도 부시부시간에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를 끄집어내고 하는 거 고백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정말 남을 지적할 만큼 여러분은 문제가 없는 사람들입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재판장이십니까? 교회 안에 서로의 잘못을 덮어주고 또 그것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없고, 서로를 향해서 날카롭게 잣대를 들이대고 기준을 들이대면서 자격을 논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비극이고 교회 안에 비극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며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받을 수 있을까요? 나는 공의로운데, 나는 너무나도 순전한데, 나는 흠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문제가 많은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럼 성숙한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죄를 함께 지는 기도를 드릴 줄 아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내 자식의 불신앙을 기도할 때에 자식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토하기보다 먼저 부모된 내 자신이 바로 서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고, 자녀의 불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내가 자녀를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잘 양육하지 못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토하는 것이죠. 시험에 빠져있는 우리의 목장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들을 더 사랑하고 더 관심으로 배려하고 살피지 못했던, 섬겨주지 못했던 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고, 오늘 왜 저분이 저렇게 할까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목사인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 섬기지 못하고 바로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한 제 잘못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할 때에 이미 응답받는 기도, 응답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는 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 고질병들을 먼저 정리되어야 하고, 모든 막혀있던 것들이 뚫어지면서 순식간에 응답받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서 두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도하는 그 시작에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이고, 또한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는, 우리의 기도를 틀어막고 있는, 응답을 틀어막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틀어막고 있는 죄의 쓴뿌리와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서 죄의 짐을 나누어질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밤에 말씀 붙잡고, 그리고 시간 말씀 붙잡고, 또한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은혜들을 맛보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